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온 세상 사람 뭐라 그래도, 온 세상 사람 모두 조롱을 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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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꿈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꿈을 더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명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연이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게 해주심에 감사함의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회개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신동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내일 면접 시험 보는 손녀 윤서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면접 시험 잘 보게 도와주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함 주시고 그 입술에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은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일요일 승재 이 시험을 보는데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손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들 위하여 간과하고 부르짖을 때에 축복의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집안이 든든히 서가게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냥 반주 없이 혼자 찬양할 때가 더 은혜롭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부활 찬송가 151장 예수 예수 할 때도 진짜 혼자 앉아서 그냥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혼자 부르면 진짜 그냥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냥 꽉 들어와 차 있는 것 같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 같고 정말로 좋아요. 그런데 반주만 하면 반주가 문제인 것 같아. 이 반주를 하면 제가 그 곡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체질이 반주 없이 혼자 찬양하는 게 체질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냥 가슴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짠하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밭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뭐 의자가 밭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로가 길이라 그러면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 먹으면 그거는 도둑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 서서 옆에 있는 이삭을 따서 집에 가져가면 그것도 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길에 서서 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있는 사과를 하나 따먹는다든지 참외를 하나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로 밀이잖아요. 그래서 밀을 따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요새는 참 밀과 보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어떤 데는 이 맥추 감사절 할 때는 그거는 밀이 아니고 보리잖아요. 맥이니까 보리 맥자서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맥추 감사절 봉투에 보면 보리가 있어야 되는데 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밀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보리는 짧고 통통합니다. 보리는 이렇게 짧고 통통합니다. 딱 예를 들면 우리 이명철 집사님처럼 이렇게 수염도 짧고 이렇게 통통하면 보리입니다. 그런데 수염도 길고 길쭉한 이게 우리 민장로님처럼 날씬하고 길쭉하면 이거는 밀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좀 덜 익었을 때는 보리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밀설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밀이 조금 덜 익었을 때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밀길쭉한 이 수염이 싹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타면 후 비벼가지고 이렇게 씹으면 그 밀 속에서 물기가 탁탁 튀어나옵니다. 그거 쏠쏠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재미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불은 없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을까. 배가 고프니까 그 밀떡 잘라가지고 그 밀 한참 물 오를 때 이렇게 물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비벼서 입에 넣어서 이렇게 좀 깨물고 버리는, 그래서 그 즙을 먹으려고 했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에다가 이렇게 끄슬러서 먹으면 좀 입술도 그렇고 입은 좀 시커매지고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까끄러움도 없습니다. 다 타니까. 근데 생짜배기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입속에 까끄럽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해서요. 살갗이 좀 민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먼지가 좀 묻으면 막 가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여튼 잠잘 때 침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양말을 벗고 있으면 이 먼지가 발에 닿으면 이 발이 가려워 가지고 하여튼 참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밀봉되어진 그 세균이 없는 그런 데서 살아야 되는 같은 그런 좀 몸이 좀 그래서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고 왜 그 먼지 복숭아 털이 날리거든요. 이 털이 날리는 거 그거는 제가 잡지도 못하면 그거는 이제 고무장갑 끼고 잡아도 몸이 막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완전히. 그저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에 있을 때 이 복숭아 나무 밑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주위에 바람이 불고 하니까 복숭아 털이 날리기 때문에요. 이 복숭아 나무 밑에 옆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야 너 밭에 들어가서 복숭아 따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희 할아버지가 아시니까 그때 이제 처음 나올 때 천두 복숭아 털 없는 복숭아를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심어주고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그 까끄러운 그것을 씹으면서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 단물 조금 먹으려고 그것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시장했으면 저랬을까? 그러니까 주일 안식일 아침도 못 먹을 것 같고 토요일 날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않았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 안 그랬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하도 잘 안 먹어가지고 그냥 어른들이 그 시골에서 고모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옛날에 요새야 흔해 빠진 거지만 소고기 장조림을 해가지고 야 이거 밥 한 넣어가지고 한 번만 먹어라 한 번 먹어라 그러면서 막 뒤쫓아오고 따라오고 막 그랬던 도시락도 잘 안 가져가고 막 그냥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제한테 맞춰보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틀 3일을 굶어도 절대로 그 밀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밀 잘라가지고 그 단맛 내려고 그 까끄러운 것을 입에 집어넣고 절대로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차라리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부자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럼 이들이 정말로 굶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들을 싫어한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먹지를 못해서 저것까지도 먹으려고 저럴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런 건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들인데 그들은 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난한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 집의 터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 기념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골 집에 가면 터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울타리를 돌로 쌓은 터, 그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놓는 돌터, 이런 터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처럼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 보면 베드로의 집을 보면 좀 거짓말 보태면 99칸 정승집처럼 큽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교회 이 가버나움의 이 해당 해당 바로 앞에, 그러니까 동네 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다음에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부를 때도 보시오. 요한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가 선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배를 하고 같이 하는데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또 우리가 잘 알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까지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바돌로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거름뱅이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제자 삼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세상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 거의 10% 이상 안에 드는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그 제자들에 대해서 깊이 공부 안 하니까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하지만, 어부도 두 종류의 어부가 있습니다. 선주가 있고요, 그냥 선주 밑에서 일하는 품꾼 어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품꾼 어부들이 아니고 전부 선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고 데려가도 그 가족들은 그 배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 밀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 단물을 먹으려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그 어려움의 가운데 빠지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대단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이제 헌금을, 감옥에 있는데도 헌금을 해줘서 사도 바울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진 게 아니고 비천에 빠지는 것도 내가 다 경험을 했고, 내가 배고픔에도 뭐 한두 번 배고팠다고 해가지고 내가 배고팠다 그러겠어요? 하루 이틀 배고파서 그거 배고팠다 그러겠어요? 하루 이틀 굶고 하루 이틀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 아니죠. 최소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렇게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배고팠어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잠깐 뭐 이틀 뭐 일주일, 그냥 한 달 정도 배고프고 막 돈 없고, 그 돈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한 달 후면 괜찮아지는데 그게 뭐 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배고픔에도 처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궁핍에도 처하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실 때 이 제자들도 똑같이 그런 궁핍과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을 경험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교가 어떤지 신학생들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그들과 가까이 가 있지는 못 그래서 그렇지만은 들리는 소리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신학생들은 자가용을 끌고 공부를 하러 온대요. 그런데 개척한 목사님들은 봉고차를 몰고 노예를 온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벌써 뭐냐 하면 개척한 목사님들은 훈련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주님 앞에서 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 제가 다닐 때도 보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학년에 250명이었거든요. 신학생들만 한 학년에. 그러니까 그리고 4학년까지니까 1000명이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1000명이 공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하고도 좀 잘 알고, 그다음 후배들하고도 잘 알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편입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그다음에 편입해가지고 2학년부터 3학년 다니다가 2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다니던 사람도,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항상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후원해주는 주월교회 김성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제가 20살에 갔을 때 그분은 43이었었어요. 43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대 법대 나와가지고 세상 일을 하시다가 이제 주님 나중에 부르셨는데 바깥 일 하다가 이제 오셔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명받아 오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반만 120명이었거든요. 저희 반이 120명이었는데 120명 중에서 괜찮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여튼 거의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제자들의 훈련을 더 혹독하게 시킨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가 지금 우리가 그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보다가 이 제자들을 정말로 더 막 상상을 초월하도록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인용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채찍도 맞고 돌에 맞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도 볼 때 주님께서 그때 사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순서대로 교회를 위하여 첫째 사도요, 둘째 복음 전도자요, 셋째 목사요, 그다음에 교사요, 이렇게 순서를 주셨던 것처럼 그 순서만큼 사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것. 주님 앞에 직접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다라는 얘기와 또 사랑이 없다라는 것도 동일하잖아요. 인간미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막 그냥 병 고침을 받고 그렇게 막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 고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거든요. 안식일 날도 그냥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안식일 날 일하냐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이 제자들에게 빵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미가 없고 얼마나 이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 하거든요. 손가락.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안식일 날 성전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데서 안전뱅이와 소경들은 구걸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들에게 구걸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 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이들이 뭐였는데 이게 죄다라고 율법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 알지 못하냐? 다윗이 구약 성경을 한번 봐라. 너 다 알지 않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의 친구들, 그들을 따르는 용사들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팠다. 먹을 게 없어, 먹일 게.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한테 진설병을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하는 거,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주십시오.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의 오른쪽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게 진설병이에요. 이게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보살핀다라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떡이 12개, 이스라엘 12지파. 그 이만한 떡들입니다. 이만한 것들, 두께. 그것을 매일마다 바꿔줘야 돼요. 매일마다. 아침에 새로 정성껏 구워서 올려놓고 그것은 또 다져 나오면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진설병을 먹는 거예요. 그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용사들도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한테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걸 그걸 갖다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아니다, 그거. 그 죄 아니다.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면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조상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보고 주여 그랬다. 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깊이는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성경, 그거는 두 번째 놓고, 그것을 먹었는데도 죄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읽어보지 못해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 범법하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은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기 위해 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지. 그 율법을 가지고 막 누구 상대방 찌르고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저거 잘못했다, 상대방을 올가미 매고 사람을 막 그냥 죽이고 사랑 없는 이 사랑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머리도 없는 이걸로 만들어 이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율법의 근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성전이지 않냐? 성전.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믿는 그곳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이들은 이해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얘기하면 그림자와 실체를 얘기하면 실체가 더 귀한 거예요? 그림자가 더 귀한 거예요? 실체가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면 아니 교회가 옛날에 성전입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눈이 까막눈이 돼.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세운 것이고 교회는 내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성전보다가 따지고 나면 더 귀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얘기한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실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약의 성전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 성전이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모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 말씀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은사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예를 들면 다윗이 솔로몬처럼 그 기도는 부모들이 정말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그가 정말 사랑이 많은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를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총명 주시고 솔로몬처럼 만든 그것보다가 사랑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삶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두 번 더 나아가니까 더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은사를 얘기하시고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지식도 패하고 지혜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통역도 없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해진다. 그리고 요한 1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을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데는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주님께서 뭐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고 뭐 이게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곁길로 가던 아이들이 다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돌아올 때는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사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기도할 줄 아는.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참 인생은 한 번쯤 살아보고 그 다음에 본 게임을 한 번 더 살라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뭔지 처음 한 번이니까 이게 뭐 너무 모르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이렇게 두로 왕이 큰 놋기둥 2개를 선물을 해요. 위에 때 석류가 쫙 열매가 맺혀 있는 그걸로 놋기둥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큰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놋기둥 2개를 세워놔요. 이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건축을 할 때 되면 강대상에 보면 이렇게 2기둥이 이렇게 쫙 세워지는, 이 인테리어가 거의 대부분 2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보여요. 강대상 앞에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에 있는 2기둥이에요. 그게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성경을 공부를 하다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아이들 둘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들 둘만 주세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21, 하나, 둘 그쯤 됐을래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애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출생신고 해버리잖아요. 간호사한테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성별 알려주는 데도 있지만 안 알려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갈 때, 이 병원에 애를 놓고 갈 때는 이름을 지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름을 2개씩 지어 가요. 2개씩. 2개씩 지어 가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니까 아들, 딸 이름을 다 지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집에는 보면 이렇게 병원 가기 전에 벌써 이렇게 의사가 알려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는 딸입니다 그랬는데 애가 나왔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딸로 지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들은 딸로 나올 확률이 없는데 딸은 아들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뱃속에서 이 아들, 딸 이 성별 체크하는 게 그걸 보고 그 체크를 하는데 남자아이께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있을 때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들이 딸 이름처럼 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애 태어날 때 그냥 이름을 그냥 잔 네프라고 지었어요. 잔 피츠제럴드라고 그냥 이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름 하나만 지어가지고 오냐고. 내가 당신들한테 성별 안 가르쳐줬는데. 그랬더니 그때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아들 둘 달라 그랬으니까 얘는
따진 안 따진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첫째를 요한이를 좌니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 말로는 요한이는 좀 다릅니다. 한자를 써서 이 한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어깨 두를 한자에 그다음에 기약할 요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어깨 두르고 다녀라 해서 요한이. 그리고 동한이 같은 경우에는 동력동자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을 항상 어깨 두르고 다녀라. 그래서 동력동자에 어깨 두를 한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요한이를 존이라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요한이가 예수님한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가.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 좀 많이 받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폴이라는 존이라는 이름을 짓고, 피츠제랄드라는 거는 그자 누구 집안의 이러잖아요. 그 김씨 집안의 요한이, 김씨 집안의 동한이. 그리고 둘째는 폴이라고 했는데 너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일 좀 해라. 바울이니까 폴이니까. 그래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도 뭐냐면 사랑. 사랑을 좀 많이 입은 사랑. 그런데 뭐 그렇게 살아갈지 안 살아갈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는 하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거죠. 그냥 부모는 하나의 전부 다 소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나 좀 사랑해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나 좀 사랑해줘.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우리 보고 너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앉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뭐 아무것도 우리 드리는 거 없죠. 뭐 돈도 드리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드리는 거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하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한 10번, 20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뭐 그냥 기도 중에 그러는 거니까 반복만, 내 마음을 담아서 반복만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장 속에서, 심령 속에서 정말로 좋아함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느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내 마음 담아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도 이렇게 좋아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좀 떨어져 있고 뭐 서울에 가 있고 대구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대전에 가 있고 자녀들이 가 있는데 그냥 카톡에 엄마 사랑해 하고 하트 표시 몇 개 툭툭 날려주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목소리 한번 들려주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 우리하고. 얼마나 그거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어서 여기서 보면 8절에 7절에 제사를 원치 않으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제사가 뭐예요? 사랑 없는 제사. 쉽게 말하면 정성도 없는 제사. 말라기에 보면 눈먼 것, 쩔뚝발이, 병든 것, 짐승들 이런 걸 갖다 주면서 막 예배하면서 그런 거는 뭐 그냥 정성이 없으니까 돈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이런 것들을 갖두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총독한테 갖다 줘보라. 총독이 그걸 받겠냐? 총독한테 줘봐라.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한테 갖다 줘봐라. 이런 양 한 마리 갖다 주면서 병든 것, 쩔룩발이 다리 없어진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냐?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다. 말라기에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시간을 많이 드려라, 뭐 이게 아니고 진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에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고마움이 나오잖아요. 고마움이 나오잖아요. 이 박찬종 변호사 있잖아요. 박찬종 변호사. 이 박찬종 변호사가 이 전두환 대통령 되기 전에 먼저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 박찬종 변호사 외가가 합천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친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만남이 있었는데 이 박찬종 의원은 김영삼계를 따라갔잖아요. 김영삼 씨를 따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900억 이상 그 정부에다가 내야 될 그 돈을 못 냈잖아요. 그 못 냈을 때 그분이 그 박찬종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만나본 전두환 대통령은 돈 있으면 그거 냈다. 돈이 없으니까 못 냈는데 그때 50 때 혜택 받은 장차관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냐. 전두환 대통령한테 은혜 입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씩 몇백씩 몇천씩 내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기는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때는 끝났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시대도 병이 치료되어지고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예수님한테는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 왜? 이 세상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서 사랑이 없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첫 출발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마지막도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으로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든지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이 좀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이 밀 잘라가지고 먹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닌데 너희가 사랑이 조금만 있었어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하지는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고 사랑이 없어서 정죄했고 다 그랬대.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늘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이 날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식이 그거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주일날 안식의 의미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나중에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 것의 예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안식일 날의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의 예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안식일 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온전히 안식해라. 너희들 일하고 막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안식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을. 그런데 그 안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뭐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제자들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좀 많이 이렇게 키워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던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워서 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기도 하고 사랑을 율법으로 세워놓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야, 나 좀 사랑해줘라 구걸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데는 진짜 너 나 사랑하냐?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확인도 하시고 그냥 사랑에 굶주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송구한지 얼마나 죄스러운지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않고 살았구나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 없는 인정머리 없는 정의 없는 오직 사악한 율법의 칼날만 가지고 들이대는 바리새인의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사랑의 은사 주시고 사랑의 열매 주셔서 주님이 사랑을 구걸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주님을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이 풍성해지고 웃음이 가득해지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지고 그 환경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져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옵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